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정탐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을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충동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하게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거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한데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빨리 상황이 정리돼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신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문제가 자신들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간 산은 어디냐? 가나안 남쪽을 경계선으로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으로 올라간 거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40절 다시 보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자, 백성들은 뒤늦게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집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면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죠. 참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회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잘못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근신 그리고 자숙입니다. 뭡니까? 차분히 모든 일상적인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네. 보통 연예인들이 막 음주운전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막 이렇게 저렇게 반성하고 뭐 사회 봉사활동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방송활동과 모든 대외적인 활동을 다 끊고 자숙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신을 먼저 해야 되고 자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 즉 하나님에게 선처를 구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처분마저도 그대로 따르질 않았습니다. 이미 폐기된 명령입니다. 그것은 이미 취소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폐기된 명령을 뒤늦게 따른다고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타이밍도 놓치고
또 이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불순종을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자,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합니다. 변질까지 시킵니다. 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선을 넘고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의 생각한 바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올라간 건데 뭐?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라고 하신 명령은 이미 폐기된 명령이죠. 예. 그거는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참 마음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회개할 타이밍이 있고 그 데드라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뒤늦게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임종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죠. 예. 그러나 임종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옛날 분들은 말석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천국에 턱걸이로 카카스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죠. 네. 제일 천국의 끄트머리 자리를 하나 겨우 얻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말석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네. 안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빙빙 계속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웬만하면 그 길을 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결국 이제서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권면합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하고자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대충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또 성숙한 믿음을 갖고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서조차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늘 상존하지요. 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적절한 회개의 타이밍.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바로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른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나의 중심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 투명한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 속마음을 감춰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고 보다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께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